하는 건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교회에서 강의를 쭉 해나간다면 줄거리도 서지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기도 좋고 교인들이 이해도 빠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강의를 제가 권하고 싶고요. 근데 강의를 하면서도 그 한 파트마다 우리가 정확하고 깊게 연구해서 정말 내러티브가 갖는 그런 훌륭한 장점을 살려가면서 설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설교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오후에는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 안중교에서 제가 설교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그 설교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내가 어디를 설교했냐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34절이죠? 까지 설교했거든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뭐 그 구절이죠. 예.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설교를 언급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말씀한 그 부분에 가장 적합하게 딱 맞는 샘플이 누구냐?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 근데 그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죠? 마태복음 6장을 보면 25절에서 30절까지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성경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맨 뒤에 나와요. 근데 이 서양 언어의 구조는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예, 염려하지 마라. Don't worry about.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이게 25절에서 30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30절에서 하물며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물며. 거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하물며라는 말은 성경에 가끔 써지는데 보통 랍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토론을 할 때 토론의 주제가 좀 저급한 것을 토론을 하다가 갑자기 좀 더 고차원의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하물며라는 단어를 쓰면서 옮겨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반전이 이루어지는 대목이 하물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물며 하면서 뒤집어요. 예. 그러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정말 관심을 갖고 염려해야 될 게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31절. 예, 너희는 먼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먼저라는 말하고 하물며라는 말이 연결지어 있어요. 하물며, 하물며, 이게 반전을 이뤘죠? 반전을 이루면서, 그러면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니까, 먼저, 프라이어리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관심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의 논법은 새를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바로 너희 아버지야. 근데 이런 새와 또 그 백합화를 기르고 먹이시는 너희 아버지가 아들, 딸인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므로 그것보다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설교를 들어보면서 그 자세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패턴,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처한 상황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삶, 여기에 샘플이 누구냐면 정확한 샘플이 다윗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 여러 번 했지만 어렸을 때 그 자기보다 큰 형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다른 일을 하는데 어린 다윗만 목장에서 양을 쳤다는 것이죠. 아버지 사랑 못 받고 형들에게 따돌림 받고 그리고 매일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정말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이 고된 노동에서 언제 해방될까? 나는 언제 자유롭게 살아볼까? 뭐 그런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다윗이. 근데 다윗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힘써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에만 힘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사는.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목장에서 양들과 고생하면서 살았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설교한다면 저는 하나님과 함께 놀기,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놀기. 이 다윗은 그 고된 목장에서 염려해야 되는데 그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노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 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그 목장에서 고생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노는 삶에 즐겼던 다윗을 하나님 보실 때 요놈을 이 목장에서 빼내서 좀 키워줘야 되겠네. 우리로 말하면 좀 인물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어줘요? 빼낼 길이 없잖아요. 그 목장에서 다윗을 빼낼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길은 물론 다윗이 선택했고 결단했지만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몰고 간 것이죠. 골리앗과의 싸움만이 다윗을 그 어려운 데서 빼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근데 그때 다윗이 도전을 안 했더라면 다윗은 아마 목자로 살다가 죽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도전을 하잖아요. 그 도전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함으로써 그냥 단순간에 그 목동, 아주 천한 어린 목동이 그 나라의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세에 가도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정확한 예가 되잖아요. 또 다윗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를 또 생각을 또 해봐요. 쫓겨다닐 때. 여러분 쫓겨다닐 때 이 다윗에게 안식이 어디 있었습니까? 안식. 뭐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늘 불안해서 쫓겨다녀야 하는데.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은 여유만만했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 관계를 소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사울과 이렇게 싸움하고 할 때 사울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는 전혀 불가능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먼저 생각하고 산 다윗은 언제나 살아남았고 나중에 왕이 됐거든요. 정확한 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의 앞부분에 다윗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 마태복음 6장 25절에 34절에 그 원칙에 의해서 다윗을 풀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다윗을 풀어갈 때 제가 한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을 먼저 이야기하고 다윗을 풀어갈 수도 있고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냥 설교자의 내 가슴에만 품고 그런 원리에 의해서 다윗의 삶을 풀어가는 것이죠. 어렸을 때 삶도 풀어가고 사울에게 쫓길 때 삶도 풀어가고 어려우고 고통스러울 때 심지어는 우리아의 사건으로 죽음의 위기에 빠졌지요. 죽었어요. 다윗은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요. 난 죽어도 좋은데 제발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지키고 싶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그 성령을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고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좋지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죽었어요. 벌써. 근데도 다윗이 살아나요. 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때문에. 예.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러티브 설교를 하는 한 방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이 열왕기서 1장 4절, 5절, 어제 계속 이야기했어요. 왜 이 목사는 여자 이야기를 저렇게 좋아하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거든. 재미있고도 중요한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다윗은 그래서 만약 그걸 가지고 설교한다면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마지막 욕망의 줄을 끊어내다. 예. 뭐 영화 제목 같지 않아요. 마지막 욕망의 줄. 근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람들은 어떤 욕망의 줄 다 가지고 있어요. 뭔가는 하나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성 문제든지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라든지 지위에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은 돈을 얼마나 써도 총회장 하려고 그러잖아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돈이라고 환장하잖아요. 뭐 이성에 집착하는 사람은 또 이성에 중독될 만큼 또 집착하잖아요. 이런 줄이 우리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서 다윗을 이야기할 때 온전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 거죠. 예, wholeheart라고 말할 수 있겠지. 전심. 그러다 마지막 그 줄을 잘라내면서 다윗은 정말 100%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을 때 그 본문은 굉장히 좋은 본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난주일에 우리 신학생들을 주로 해서 설교를 어떻게 구성하고 작성해 나가는지 이제 강의를 3번 했는데요. 아마 그게 화면에 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시고 참고하셔도 좋고 또 사실 제가 그 목회와 신학의 그 말씀 잡지에 지금까지 6편의 설교를 실었어요. 어떻게 작성을 해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내용을 구해서 보실 수가 있으면 그것을 보시면 설교 작성에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거기서 한 5단계로 나눴어요. 이 설교 작성을 하는데, 첫째는 성경 읽기.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5절을 그냥 해석 없이 자세하게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특별히 3대지 설교하는 분들은 3대지에 익숙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보이고 정말 숨어있는 것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못하는 것이 우리 설교의 장애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초등학생들이 국어책 읽듯이 그 본문을 여러 번, 저는 10번, 20번 아니면 50번까지라도 읽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4절이군요. 4절까지를 짧지만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리고 가능하면 노트에다가 그 내용을 줄거리를 써보자는 거죠. 아,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이렇게 써보자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거기에서 그 촉을 발견하자. 그건 핵심 단어인데 제가 이제 촉이라는 말을 기업인들이 그 기업 운영을 촉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설교를 작성할 때, 성경 읽을 때 촉을 발견하자 그런데 1절에서 4절까지의 촉은 결국은 잠자리를 같이 안 했다 하는 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본문 해석의 단계로 다시 가요. 읽었지만 이제는 해석의 단계로 들어가서 그 촉을 생각하면서 첫 1절서부터 4절까지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구석구석. 그래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주석을 찾아보고 또 원어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살피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설교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묵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고백하기는 정말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은 거의 묵상에서 얻은 것이지 책을 통해서 얻은 것이 거의 없어요. 예. 거의 묵상에서. 근데 묵상을 이렇게 하면은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성령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느끼게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 요한복음 21장에 그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고기 잡을 때 그 본문 많이 읽고 설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그 숯불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이 숯불? 이 숯불이 베드로가 가야바의 법정에서 쬐었던 숯불과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근데 이 성령님은 성경을 제 경우에요 해석해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해석해 주지는 않는데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너 지금 베드로가 그 고기 잡고 육지에 올라왔을 때 보았던 그 숯불과 가야바 법정의 숯불이 어쩌면 같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암시를 주셔요. 집에 와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와서 그 숯불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 예수님 부인할 때 자기가 쬐었던 그 숯불, 그 불을 생각했다는 거. 그 불을 생각했다는 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러면서 그 설교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 설교가 힘있고 또 그 설교가 뭔가 영적인 어떤 파워를 지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그런 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밋밋한 설교를 하고 끝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본문이든지, 그러니까 열왕기상 1절에서 4절까지, 1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놓고 묵상을 해보면 또 다른 어떤 것인가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몇 시간 책상에 앉아서 준비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준비했냐가 중요해요. 보통 저는 월요일 날부터 시작해요. 설교를 제가 책임지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저녁까지는 성경 해석을 다 마치고 금요일 날부터는 묵상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때 얻어지는 것이 결국은 설교의 생명력을 좌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한 대로 토요일날 새벽까지 그냥 잠자리에 누워서 설교 연습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생한 설교를 가지고 단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설교의 그 생생한 그 힘, 예, 스피릿을 그대로 우리 청중에게 전하려고 하는, 자, 이런 과정. 그래서 묵상이 중요하고, 묵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설교를 구상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1절에서 4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뭐 오늘 성경 순서대로 그냥 해도 상관이 없겠죠. 나이가 많아서. 예. 그래서 신하들이 여자를 얻어줬고 뭔가 기대를 했는데 결국 기대에 어긋났다 이거죠. 그럼 왜 다윗은 그 예쁜 아비삭을 손대지 않았을까? 이제 이것이 그 설교의 어떤 플랫이 되겠죠. 그러면 그 점에서 다윗의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다윗은 온전한데 약점이 하나 있다. 우리아의 철을 손댄 건데, 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간단히 썼지만 우리아의 철을 범한 것 때문에 일생 동안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 얼마나 아파했냐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다윗의 욕망과 자기가 저지른 결과와 놓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저 결과에 아픔을 당하면서 이거 이제 잘라내야 되는데 그런데 욕망은 잘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다윗은 일생을 해왔다고요. 근데 마지막 노년에 아비삭을 앞에 놓고 다윗은 아마 결단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 설교의 클라이맥스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적용.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죽어도 끊지 못하는 그런 욕망이 끝까지 자기를 놓아주지 않는 욕망이 있다 이거죠. 이 욕망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행해졌고 또 이 욕망 때문에 우리가 주님하고 얼마나 멀리 살았는지, 예, 우리 현실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그걸 자름으로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누렸다. 예, 우리도 그걸 잘라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설교를 맺어 간다면 아마 훌륭한 내러티브 설교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설교는 요리라고 생각해요. 요리하는 거. 그냥 정직하게 성경의 순서대로 성경이 말하려는 대로 정직하게 따라간다고 해서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요리를 하려면 많이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소고기 무국, 예, 소고기 무국. 전 요리를 할 줄 모르는데 그럴 때 소고기를 먼저 볶아서 요리를 시작할 거냐 아니면 무하고 소고기를 처음부터 넣고 끓일 거냐, 뭐 요리의 과정은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그래서 어제 이야기한 우시아, 이 우시아를 설교할 때는
역대하 26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가장 좋죠. 열왕기는 별로 내용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설교를 할 때 역대기와 열왕기를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역대하 26장을 한번 여러분 어제 했지만 다시 펴보시면 이 우시야가 5살 때, 아니 몇 살 때 왕이 됐죠? 8살. 어릴 때 나이가 16세. 미안해요. 16세.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50년 다스렸는데, 이 요시야 옆에는 묵시를 바로 아는 스가랴라고는 선지자인지 제사장인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서 매일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동안에는 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형통케 하셨는지를 6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가 쭉 있으니까 그 내용을 거기 첨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16절로 넘어가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리를 할 때 그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요리를 하라는 것이죠. 예. 갑자기 우시야 왕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생전해보지도 않은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했다. 그 이야기 하고 싶지.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는 아껴두자는 거지. 왜 갑자기 사람이 변한 거야? 죽으려고 환장했는지. 그래서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못 드리게 한다니까 얼마나 화났는지 막 물이 부글부글 끓듯이 끓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 이놈들 다 잡아라 그랬겠지. 근데 나병에 걸렸단 말이야. 그러면 왕에서 쫓겨나고 퇴임하고 결국 한쪽에 갇혀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거기서 플랫을 만드는 거야. 그럼 갑자기 왜 이 우시야가 이렇게 변했냐? 왜 이렇게 변했냐? 거꾸로 나가는 거죠? 교만해서 그렇다. 우리 보통 설교가들은 교만해서 그랬다. 거기까지 끝나.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아니 왜 교만해졌냐? 이렇게까지 나가야죠. 왜 교만해졌냐? 그러면 그 앞에 강성하여지면 교만해졌다. 그렇게 나가죠. 그러나 그건 전적인 답이 아니야. 뭐 나라도 커지고 부강해지니까 교만해지고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가지고 결국 버림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거기까지 끝난다면 그 설교가 온전한 설교가 아니에요. 한 50% 된 설교라고 할 수 있을까? 강성해져서 교만해졌다는데 그가 교만해진 이유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는 꼭 그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뭐 때문에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냐? 그럴 때 우리는 다시 5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배울 때는 하나님이 그리워졌고 갈망하고 형통했는데 근데 갑자기 교만해졌다는 건 여기 스가랴가 사는 동안이라고 하는 단어, 동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가랴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교만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 설교의 초점이 어디로 가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지금 교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우시아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적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말씀을 듣던 사람이 말씀을 안 들을 때, 말씀을 안 들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거죠. 교만해지죠. 그러니까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설교 이제 결론이 다 나 있어요. 예, 결론이 다 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이 보이고 성경을 덮으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래도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는 오지만 말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시간만 채우고 돌아갔다면 그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정말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러면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는 설교를. 제가 지금 이 우시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설교는 요리다는 거죠. 정직하게 하지 마시고 성경의 내용을 바꾸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을 바꾸지는 마시고 성경의 내용을 앞뒤를 어떻게 전개를 해야 그 내용이 맛이 있고 또 그 내용이 확실해서 교인들에게 아하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요리를 하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서 설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 열왕기서에서 제가 설교하고 싶다면 다윗의 관용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윗의 관용.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기를 위해서 충성한 제사장이라도 아도니아 편에 가서 자기를 반역했는데 반역자를 누가 살려줘요? 아무리 선한 왕이라도 살려둘 사람 없죠. 요압은 다윗의 생질이에요. 아무리 생질이지만 자기를 반역하는 면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살려둘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시므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윗은 손대지 않아요. 그렇죠? 안 죽였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사건에서 이제 불화시 만들어지고 그때부터는 어떤 면에서는 신학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철학적인 사고가. 다윗이 왜 안 죽였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안 죽였어? 아무리 성군이라도 아마 그 정도는 죽였겠지. 죽이지 않았다면 감옥에 쳐넣겠지. 근데 다윗은 손대지 않아요. 솔로몬에게 넘기면서도 이 사람들을 해하지 마라. 자기들이 다시 범죄하기 전에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관용을 베풀지 않아요. 왜 이런 관용을 베풀었을까? 이게 프라시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를 입어본 사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 남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아요. 그리고 남을 이해할 줄 알고 남을 용서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늘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하는 그 생각이 평생을 지배한 거예요. 재밌잖아요. 죄는 다윗이 졌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가지고 다윗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에 도달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인간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예, 껐떡하면 안 보겠다고 그러고 누구 배기 싫어서 내 그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러고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이게 크리스찬이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사는 사람이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흠을 보았을 때 흠을 결단 내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받고 여기까지 왔는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를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다 낫지 않아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 자, 이렇게 설교를 구성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서 또 설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범죄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징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열왕기서에 나온 대로 징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일어나요. 거기 이제 42페이지의 이제 내용입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 보면 첫 번째로 솔로몬에게 반기를 든 사람은 에돔의 하닷이고, 두 번째 반기 든 사람이 루손이고, 세 번째 반기 든 사람이 여로보암이고,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참 생각해 볼 만한 일이고요. 목회를 해본, 평생 목회를 해본 사람은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은 다 있을 거예요. 갑자기 교회가 평온했고, 갑자기 교인들이 자기의 자리에 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대적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시는 건가? 고 생각하는 게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예.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풀어져요? 그 사람과 만나서 해결을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면 내가 그 사람과 붙어서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풀어가면 하나님이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두 번째,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는 방법이 두 번째는 분열이에요. 분열. 그러니까 야, 내가 목회 성공했다 그런데 분열이 일어나. 그것 내가 이뤘다고는 그 금자탑을 하나님이 부셔버리는 거잖아요. 한쪽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났을 때도 이 나쁜 놈들이 교회를 반대하고 뭐 나가 뭐 이렇게,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목사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뭔가 뭐 때문에 나한테 마음이 아프셨는가를 반성하는 게 바른 자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이 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가 뭐예요? 뭔 줄 아세요? 전쟁이에요. 전쟁. 나라로 말하면 전쟁이에요. 이건 무서운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서 원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용하는 건 하나님. 그래서 우리 부부 생활도 사실 그렇더라고요. 뭐 지금 이혼 관계가 참 많은데, 부부가 얽힌 문제를 부부가 해결 못해요. 웬만한 건 해결하는데 좀 심각한 문제는 부부가 절대 해결 못해요. 근데 저도 목회하면서 이 갈등이 있는 이혼 단계에 있는 부부들을
화해를 시켜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절대로 안 되는 건 뭐냐면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는 그건 목사가 손을 떼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하고 이야기를 안 해요. 목사하고 이야기가 돼야 뭔가 풀어지는데 이건 변호사에게 가서 제가 이야기할 거고 목사가 어디 간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거의 90% 이상 목사가 손댈 수 없어요. 예, 그런 단계. 근데 변호사는 사지 않았지만 극단적인 관계로 들어갔을 때는 목사가 손을 댈 수 있죠. 근데 둘이 화해하라고 해가지고 절대 안 돼요, 화해가. 아주 간단한 방법, 간단하다고 하지만 간단하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남자에게도 하나님하고 바로 살아라. 여자에게도 하나님하고 바로.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만 하면 두 사람은 그냥 절로 화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젊었을 때는 이 가정에 대한 강의도 제가 많이 하러 다녔어요. 근데 어느 교회 가서 이 가정에 대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자꾸 딴지를 걸어요. 그 나중에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더라? 목사님은 사모님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평신도도 아니고 이 장로님이 딴지를 걸면서 하는데 교인이 다 있는데 말이죠. 근데 그 다음날 이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뭐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부인하고 싸맸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교회 기도하러 간다고 갑부랬대. 그래서 자기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예. 왜 저 여자가 저렇게 고약하게 나를 괴롭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지금 네 아내가 너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아내를 괴롭히는 것이다. 너희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은 네 아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때야 자기를 반성하면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아내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었대.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듯이 당신에게도 내가 바로 설겠다. 그리고 화해가 됐다는 거예요. 예.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원칙이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원리가 사실은 어렵고 힘든 과정 같지만 이 과정만 밟으면 굉장히 빨리 끝나 일이 빨리 해결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방법이더라고요.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목회 할 때마다 회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싫어하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교회 분열의 위기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책망하지 말고 나를 책망해라. 그런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 결과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저도 이제 교회를 짓고 빈내리 교회가 아름답게 잘 지어졌다는 건 다 소문이 나서 다 아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겠다는데 아니야. 그날로부터 어려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사랑을 베풀던 교인들이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한국의 통장을 몇 개씩 가지고 있고 돈을 막 쌓아두고 있고
하여튼 교인들이 거짓말 만들어낸 데는 정말 도사들이더라고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어려움을 내가 다 견딘 거예요. 변명도 안 하고. 그러니까 또 젊은 교인들이 와가지고 왜 목사님 변명을 안 합니까? 변명을 해야지 또 그러는 거야. 야, 정말 병 주고 약 주고요. 그런데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요. 1년 지났는데 하루아침에 그 문제가 어떻게 해서 해결됐는지 모르는데 하루아침에 딱 끝났어. 뭐 나쁜 목사고 돈만 아는 목사고 뭐 한국에 돈 쌓아두고 뭐 했다는 사람들이 금방 저한테 와서 뭐 목사님 뭐 사랑해요. 야, 미치겠대. 이 교회들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을까? 그게 교인이야. 그게 교인이야.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해서 저를 훈련시켰어요. 예, 저를 많이 훈련시켰어요. 제가 변하니까 하나님은 교인들의 마음을 또 변화시켰어. 그게 금방 하나로 화합하게 해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목회라든지 하나님의 세계는 이게 신비의 세계야. 인간적인 사고만 가지고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고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고로 행동해야 하는데,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유대 나라 남북이 갈라졌는데 이 이스라엘의 분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예? 솔로몬에게 있어요. 예, 이 솔로몬이 나쁜 사람이야. 왜냐하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솔로몬의 사적을 이야기할 때 맨 앞에다가 애굽의 딸을 아내로 맞은 이야기를 써붙였거든. 이게 바로 솔로몬 실패의 씨앗이고 그 유대의 분단의 씨앗을 솔로몬이 심은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뭐 이 역사가는 애굽의 공주만이 아니라 이웃에 뭐 에돔에 뭐 신을 들여오고 어디서 신을 들여오고 막 온갖 여자들 잡신을 다 들여온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1장. 거기 보면 11장 39절을 보시죠. 거기 예. 그것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있는데 11장 13절 예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른데 지금 제가 구절을 다 적어 왔는데 지금 어디다 적어 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29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 너 때 내가 나라를 분열시켜야 했지만 너희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너희 때까지는 분열을 시키지 않고 네 아들 때 분열하리라고는 말씀이 나와요.
예? 36절. 예,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 10번 지파를 줄 것이고, 예,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예. 그래서 거기 39절에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자, 여기 이 남북을 분열하도록 하지만은 영원한 건 아니다는 걸 여기 못 박았어요. 예.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나라의 남북이 갈라진 책임은 솔로몬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요, 솔로몬이 결국 분열을 시킨 거예요. 뭐 때문에 분열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이야기, 자, 나중에 합시다. 자, 이 본문을, 지금도 더 정확한 그 구절을 내가 찾지 못해요. 솔로몬 노예 때 나라를 자르고 싶었지만 다윗을 생각해서 12절입니다. 예? 12절. 그렇습니다. 12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예, 이 본문. 자, 그러면 이걸 설교로 작성을 하자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역사서를 다룰 때 본문을 길게 잡아요. 근데 본문을 길게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벌써 길게 잡아놓으면 벌써 설교가 김도 새뿌렸고, 길게 잡아놓으면 그 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설교의 맥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한다면 1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선택하겠어요. 예, 9절에서 13절. 그리고 핵심 구절은 12절로 잡겠어요. 예. 하나님은 이미 결정을 했어요. 나라 분열해서 10지파 북쪽에게 주고 둘만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이 주님은 섰어요. 근데 솔로몬 때 해야 하는데, 솔로몬이 주범인데 솔로몬 때는 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에게서 아들 때 빼앗을 것이다. 왜? 자, 여기서 이제 갈등이 좀, 프라시 좀 빨리 나오죠. 예. 왜 솔로몬 때 해야지 솔로몬 때 안 하고 왜 아들에 가서 하냐? 왜 솔로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려고 작정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인들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왜 그랬을까? 솔로몬의 잘못이 뭐냐? 하고 이렇게 역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자, 솔로몬의 잘못이 뭐예요? 우리 줌으로 지금 강의 들으실 목사님들 손 한번 흔드셔요. 손 한번. 잘 듣고 계세요? 예, 잘 듣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예, 고마워요. 두 손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재밌네.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손짓도 하고 그래야 뭐가 통하지. 안성문 목사님 손 흔들었어? 예. 자, 솔로몬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솔로몬의 행적 맨 마지막에 세운 애굽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 거기서부터 결국 이방 공주들이 들어오고, 이방 공주들이 들어오면서 자기 나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이 혼합 종교가 돼버린 것이죠. 자, 이게 결정적인 이유야.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번째는 뭘까요? 솔로몬의 사치예요. 어제도 이야기했죠. 그 여자가 700명, 300명, 1000명이나 되고 거기에 따라 있는 여자들, 남자들, 종들, 또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사람들, 거기 마을, 군용, 또 군대를 위한 장비들, 그것을 한 10만의 인구가 먹여 살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10만의 인구가 3만의 인구를 먹여 살린다고 그러면 시골에서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고, 그래도 궁궐에서 사는 사람은 풍족하게 먹고요. 이게 문제가 폭발된 거죠. 이 솔로몬의 영화가 결국은 솔로몬을 망하게 만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솔로몬의 문제가 또 뭐예요? 예, 행정구역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백성들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관할할 수 있도록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구조로 바꾼 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장로를 지도자로 삼고 있는 그 고을 공동체, 마을 공동체가, 혈연 공동체들이 다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나라를 갈라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갈라내려고 하신 것도 아닌데 벌써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다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로부터 이 분쟁의 원인까지가 지금 이제 규명이 돼 나가죠. 그러면 결론에 이르러요. 뭐가 결론이 되면 좋겠어요? 왜 우리 교회 안에 평화가 없냐? 왜 우리나라 안에 평화가 없냐? 그렇잖아요. 교회 가면 편안해야 되는데 왜 평안이 없어? 나라가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면 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해?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사람에게서 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그 악한 자들을.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저는 이런 강의 준비나 설교를 새벽에 일어나서 뒤척뒤척 하면서 준비를 잘해요. 근데 제가 2008년도에 장신대 MDB 집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뭔 말을 했냐면, 만약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한국교회에 엄청난 재난이 올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6.25 사병과 같은 전쟁은 아닐지라도 버금가는 어려움이 올 것이다. 저도 왜 이야기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할 때 학생들이 그걸 심각하게 듣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집회에 참석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테이프를 가지고 소중하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나한테 보내줬어요. 목사님이 그때 그 이야기를 한 거라고. 그래서 보니까 제가 한국교회 경고를 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국교회에 대한 심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장 피해가 지금, 물론 소상공인들도 있지만 가장 큰 피해가 지금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가 뭔가 하나님이 징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교회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목사들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가 곧 끝나겠지만 기다리면서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평화를 주시고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를 돌려주실 것인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교회들이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하고 예,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의 죄를 안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할 때 이 문제는 풀어지기 시작하리라고 봐요. 통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 삶과 교회의 삶과 우리나라의 모든 것과 얼마나 많은 그 부분이 일치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이 시대에 설교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씀이.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를 해나가지만 이것은 그냥 하나의 기초를 놓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한 파트별로 놓고 연구하고 묵상한다고 그러면 아마 굉장히 좋은 설교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설교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열왕기서나 역대기서가 성전 건축을 하고 솔로몬의 기도를 소개하는데 그런데 성전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고 있고 그리고 오늘 고통을 당하는 이 백성들에게 두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성전 건축에 붐이 있을 때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설교,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설교 할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렇죠? 할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성경은 이미 성전을 지어놓고 보러로 갔다 와서 벌써 성전이 허러지고 없는 시대. 아,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삶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성경은 이미 깨닫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예. 그래서 스데반이 벌써 그 이야기를. 근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말 때문에 스데반은 죽었거든.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설교가 오늘날은 뭘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야 하지만 그보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강조해야 될 때가 왔는데 이게 열왕기서의 정신하고 딱 맞는 거라고요. 딱 맞는 거라고. 결국 우리들이 보이는 성전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유대 나라가 망할 때 예배는 형식이 되고 제사가 형식이 되고 성전만 자꾸 강조하던 시대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벌써 성전이 없어진 성전, 그래서 영적인 성전을 강조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거기 열왕기상 11장 38절 그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나눠주면서 하신 말씀이 거기 나와요. 38절.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부탁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과도 비슷해요. 그리고 다윗이 평생 그 신명기 신학을 가지고 붙들고 산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리, 하나님의 원칙은 시대에 따라 변하거나 사람에 따라 변하지 않더라고요. 똑같아요. 다윗에게 준 말도 똑같고 솔로몬에게 준 말도 똑같고 여로보암에게 준 말도 똑같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열 나라를 여로보암에게 주지만 영원한 건 아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기간이 되면 여로보암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아서 유다 지파하고 하나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인지, 네, 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만약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로 지킨다면 너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분열은 영원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분열은 아니다. 그러나 너를 영원히 왕으로 내 집을 세워줄 거다. 이렇게 본다면 만약 여로보암이 이 말씀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왕이 된다면 남북이 하나 되고 여로보암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열왕기서는 예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예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장로교인들이 자꾸 예정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예정 가지 않아요. 만약 네가 그렇게 산다면 이 나라의 대를 네가 이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한쪽에서 다윗의 후손에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대가 오래가지도 못했고 또 이스라엘은 쉽게 무너지고 말았죠. 여러분, 솔로몬이 죽을 때 모습, 죽어가던 모습, 왜?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죠. 솔로몬이 죽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죽고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만. 그가 죽고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 이게 솔로몬에 대한 최고의 역사가의 진술이에요. 슬프잖아요. 그렇게 화려하게 출발했던 솔로몬이 역사가의 손에 의해서 그냥 그가 죽고 장사되고 아들이 왕이 됐대. 이렇게 돼버렸어요. 참 쓸쓸해요. 그러면서 그 종말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19절에서 26절 19절에서 26절을 이렇게 보시면 거기 보시면 첫째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둘째로는 야훼께서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셨다. 11장 14절, 23절, 26절. 세 번째, 주변의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켜 갈라져 나가고 부하들이 솔로몬을 배반하고 적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일생이 끝나죠. 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비록 솔로몬이 잘못해서 나라가 갈라졌을지라도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왕으로 살았더라면 이스라엘은 하나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분열의 아픔을 씻을 수가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책을 세우죠.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떻게 이 여로보암이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작을 부렸는지 하는 걸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 그럼으로써 결국 남북이 갈라진 것을 견고하게 만든 사람은 여로보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나라가 분열됐냐? 솔로몬 때문에. 근데 그 나라를 완전히 분열된 국가로 고착시킨 사람은 누구냐? 여로보암이고. 그래서 이 역대기서에 다룰 때 훌륭한 왕, 그러면 다윗, 악한 왕의 대표 여로보암. 예,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기록할 때 다윗을 닮았냐? 좋은 왕. 여로보암 닮았냐? 나쁜 왕. 이렇게 구분이 돼요. 성경 읽어보면 이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더라, 다윗의 길을 쫓아갔더라. 이걸로 역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정말 이 다윗은, 저는 연구해보면 해볼수록 다윗은 정말 연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만 보면 너무 좋아해요. 내가 택한 내 종 다윗, 뭐 이런 표현. 이건 굉장히 애정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택한 내 종 다윗. 예? 그래서 결국 유대 나라는 왕들이 훌륭하지 못했지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400년을 지속했다는 사실. 한 사람의 의인이 그 나라를 지켜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소돔에 10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강조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소돔 고모라 성의 인구가 몇 명이었냐를 계산을 해야 돼요. 10,000명? 10,000명 됐을까요? 10,000명이라고 그러면 10명이면 100분의 1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5,000명이면 100분의 1이면 몇 명이에요? 적어도 이 나라를 구하려면 50만 명의 의인은 있어야 돼요. 예.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아니 어떻게 의인 10사람 가지고 이 나라가 살아나? 물론 하나님 하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질문해도 돼요? 예. 아브라함의 종족이 10명까지 했는데 사실은 의인이 한 명도 없어서 멸망된 게 아니고 결국 없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한 명의 의인을 찾아봐라. 없으면 살리겠다. 그걸 힌트로 보면서 결국 9명이 돼서 멸망한 게 아니라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기준은 적어도 10명 정도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가 10명이라는 숫자만 보지 말고 비례적으로 인구의 비례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 한 명 있다고 우리 한국 살려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호텔에서 이제 차를 마시는데 노란 빠짓한 사람이 내 앞에 앉았더라고요.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내가 그렇게 놀랄 사람도 아니고
그 자기가 소개를 하더라고요. 내가 국회의원인데 그 당시에 여당 국회의원 중에 뭐 꽤 세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데는 그때 오래전 이야기예요. 오래전 이야기 290명만 바로 서 있으면 나라가 살겠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250짜리 우리나라에 250짜리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자기의 업무를 정말 충실히만 지키면 나라는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000자리도 넘겠죠. 그래서 미국의 정책이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은 그 인류 대학생들은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잖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너희들이 나라를 책임져야 된다. 그 사람들에게는요, 윤리, 이 도덕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요. 근데 서민들은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트들이 나라를 바로잡기만 하면 서민들은 웬만큼 살아도 나라는 괜찮다고 보는 게 지금 미국의 정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에 가보시면 미국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저렇게 하고도 어떻게 나라가 유지되나. 그런데 아니요, 법을 가진 사람들이 법 집행할 때는 정말 엄격하거든. 뭐 쥐고화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그 잡족들이 모여 사는데도 나라가 엄격한 질서를 지키고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나라를 지켜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우회가 썩으니까 백성들은 착하게 살려고 해도 그 나라가 바로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만 하고 좀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 르호보암이 즉위식을 왕의 즉위식을 하는데 세계모로 갔거든요. 여러분 지금 가이드북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이재룡 목사님이 히브리어를 정성껏 달아놨는데 이게 그 폰트가 뭐라 그래요?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서 옮기면서 깨져버렸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줌으로 보는 분들은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죠? 히브리어 그냥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저도 책을 쓰면서 이런 경우를 몇 번 당했기 때문에 세겜에 가서 즉위식을 해요. 왜 그랬을까? 어때요? 즉위식은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즉위식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중에 법궤가 있는 성막에 가야 돼요. 근데 이 르호보암은 세겜을 선택해요. 왜 세겜을 선택했을까? 근데 거기 왕상 12장 1절에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해서 세겜에 이르렀다. 근데 이런 표현들은 역사가에 좀 과장된 표현이죠. 지금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온 이스라엘. 근데 우리가 성경자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성경은 1.1억도 틀림이 없다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그대로 다 그것을 바르다고 인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 책의 편집자들의 조금씩 자기들의 의견과 강조점을 집어넣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물론 세겜은 신성한 곳이에요. 야곱이 베델에 가서 돌을 세웠다고 그랬죠. 아니, 돌벽에 했다고 그랬죠. 돌벽에. 근데 그 돌이 그냥 돌이 아니에요. 그거. 그런 걸 히브리 말로 밧세바라고 그래. 밧세바. 밧세바하고 발음이 참 비슷해. 밧제바 그렇게 넣었나? 밧세바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 자기 조상들이 언젠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는 다 밧세바예요. 거기에 조그마한 기둥을 세워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왔다. 비석을 세워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가다가 해가 저무니까 아무데나 가서 돌베개 베고 잤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야곱은 그 밧세바가 있는 데를 찾아간 거예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 만났던 장소, 거기에 가서 돌벽에 하면서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누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것이죠. 유대 나라에 밧세바가 많지 않아요. 베델. 예, 베델. 또 여리고 밑에 아이. 이런 데는 전부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그 밧세바가 세워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 바로 그런 성스러운 곳이죠. 아주 성스러운 곳이죠. 그러면서 이 세겜은 남북 이스라엘의 중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전 남북 이스라엘 갈라지기 전에 남북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앙에 가서 즉위식을 했는데 역으로 중앙에 가서 즉위식을 하면서 남북 통일에 아직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나라의 왕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는 뭘 또 반증하고 있어요? 지금 반대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 세력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것을 무마하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다는 그런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도 세 번째, 이미 북쪽의 정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 특별히 이 북쪽 지역은 가난한 지역인데 세금을 그렇게 몽땅몽땅 걷어가니 어떻게 살아요? 이 솔로몬 죽이려는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 통치에 불만을 품고 있죠. 그래서 그 주민들을 달래려고 하는 마음에서 결국 세겜에 가서 즉위식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걸로 해결이 됩니까? 예, 지역을 선택해서 즉위식을 했다고 해결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제도 제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목회는 이미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예,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내 마음에서 디자인되고 그것이 표현된 게 목회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바꾸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거 아니죠. 내 마음의 디자인을 바꿔야죠. 내 마음의 목회의 DNA를 바꿔야 결국 결과적으로 목회가 달라지는 것이죠. 예.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외형적인 걸 가지고 통일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게 결국 르호보암이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